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 당시 제일 큰 도시였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최소 10만 명 정도는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직접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 그리고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품속에 안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까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므온 그리고 안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시므온과 안나는 이런 위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품속에 안았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다. 우리는 상상만 해도 좋았겠다 싶은데 왜 하나님은 그 특별한 시므온과 안나에게 이 위대한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경험을 했을까? 가만히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특별한 사람들이죠. 먼저 시므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늘 시므온과 함께하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던 시므온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딱 시므온이 들어갈 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간 것이죠. 정확하게 그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그 당시 율법의 관례에 의하면 첫 아이가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면 그 큰아들, 흔히 말하는 장남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 율법의 관례였습니다. 그 관례를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시므온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요셉을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시므온이 기뻤을까요? 시므온의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28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아기 예수님을 지금 시므온이 아는 겁니다. 안고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제 품속에 아기 예수님께서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품속에 아기 예수님이 탁 이렇게 안겨 계시다. 얼마나 황홀한 경험입니까? 얼마나 압도적인 경험입니까? 평생을 기다려온 그 기다림이 마침내 열매로 맺어지는 그 위대한 경험을 시므온은 하고 있습니다. 자, 시므온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안나가 어떤 여인인가 한번 볼까요? 안나는 외로운 삶이었지만 평생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여인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는 여인은 참 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37절에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36절 후반절에 안나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게 잡아도 최소한 60년 이상은 남편 없이 홀로 살았던 외로운 그런 여인이 바로 안나, 사실은 안나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안나 할머니에게도 정말로 일생의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때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어떤 경험인가?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38절에 마침 이때가 있습니다. 저 마침 이때가 언제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던 바로 그때, 그리고 그 바로 그때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던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안나가 들어가서 요셉을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안나가 기뻤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대림절마다 크리스마스마다 이 시몬과 안나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그리고는 이야, 참 부럽다.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고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참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시몬과 안나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훌륭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심지어 아기 예수님을 자기 품속에 안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면 시몬과 안나처럼 인생에 정말 위대한 은혜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 만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습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시몬이나 안나나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우리와 다른 점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시죠.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시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죽기 전에 메시아 구원자를 만날 것이다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 시몬은 이 약속을 붙잡고 평생 살았던 것이죠. 자, 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25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 계시더라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계속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시몬은 평생 동안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26절에도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도 보십시오. 27절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이 그냥 우연히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시몬아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분명한 말씀을 듣고 그 지시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게 제일 잘 드러난 게 27절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성전에 마침 들어갔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갈 그때 시몬아 지금 들어가라. 저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다 품에 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그 성전에 우연의 일치로 시몬만 있었던 게 아닐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성전을 왔다 갔다 했겠지요. 그때 시몬이 아기 예수님 만난 걸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운이 좋았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시몬만 예수님을 안아보았다.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안나는 어떤 경우인가? 안나의 경우를 한번 봅니다. 자,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36절 보십시오. 안나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십시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선지자다. 자,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홀로 되고 나서 성전에서 밤새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38절 말씀에 보면 마침 이때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과 시몬이 성전에 있던 마침 그때 안나 할머니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바로 구원자다 하고 소개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나 안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시몬은 성령 하나님과 평생 함께했던 사람, 안나 할머니는 평생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이 시몬과 안나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경력이나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늘 너는 나와 동행하느냐, 너는 늘 나를 사랑하느냐, 늘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하느냐, 시몬이 그러했고 안나가 그러했듯이 너도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걸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묻는 절기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늘 말씀 중심으로, 늘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시몬과 안나가 체험했던 그 위대한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은 우리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온통 모든 이야기의 주제가 코로나입니다. 뉴스 보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코로나의 광풍 때문에 목사님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들도 스트레스도 많고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여러분 주위에 정신과 클리닉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혼자 목양실에 있다 보면 초조하기도 하고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한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집밥이 제일 맛있죠. 집밥.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외식도 한두 끼지. 여행도 하루 이틀이 재밌지. 집에 와서 김치찌개하고 밥하고 딱 먹어야 뭔가 마침표가 딱 찍히고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기도하고 지난주에 책을 여러 권 읽다가 아주 제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저한테 딱 깨우침을 준 아주 쉬웠지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코로나 상황에서는 집밥 목회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변화를 수용할 필요도 있고 교회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바뀌어야 할지 모르지만 집밥 목회, 집밥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다. 그런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시몬처럼 안나처럼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직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한숨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십시오. 그러나 변화에도 본질은 붙잡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확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이럴 때일수록 시몬처럼 안나처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본질에 힘쓰고 저는 목사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몬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안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시몬처럼 안나처럼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의학자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는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나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대단한 정신의학자입니다. 그의 책들도 베스트셀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이 운영하는 정신과 클리닉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서 그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걸 통해서 치료한다 해서 이분이 창시한 방법이 의미치료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 빅터 프랭클 박사를 만나면 자신의 인생에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다 하소연하는 거죠.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다 고통을 들으면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맨 마지막에 항상 환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프랭클 박사님이 하는 질문이 뭐냐? 아니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자살이라도 하지 왜 살아있어요? 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서운 질문이죠. 치료받으러 갔는데 죽지 왜 살아? 이런 질문을 하니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럼 깜짝 놀란 환자들이 이런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어야 될 이유 그거 한번 말해보세요 하면 그 이야기를 그때서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누가 키우나요? 내가 만약에 생을 마감하면 내 사랑하는 배우자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 놔두고 어떻게 내가 죽어요? 그렇게 다들 솔직하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서야 빅터 프랭클이 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야 할 이유, 바로 그 이유를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 이유가 삶의 의미입니다. 그 이유를 붙들고 하나하나 살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 그 엄청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충격적인 방법이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치료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비슷한 상담을 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목사님 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지치고 저래서 지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도 빅터 프랭클 박사님하고 비슷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님께 주신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붙잡으십시오. 그 의미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지 하나님 제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라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에 철저하게 외면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것에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깊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말씀드린 대로 주제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다림이라는 주제에 대한 설교, 교훈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수학능력 평가 끝났는데 그런 거 있죠.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예, 저 화면에 보면 저게 지난주 설교 주제입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과묵하시면 뭡니까? 처음에 범사에, 그죠? 기쁠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범사에. 그 다음에 뭡니까?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그 다음에 뭐죠? 아멘 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범사에, 삶으로 아멘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꾸 대답 안 하시면 다음 주에 또 할지 모릅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범사에, 삶으로 아멘 하는 것이다. 시므온이 그랬고 안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 모든 게 빠릅니다. 빠르다 보니까 자꾸 여유가 없습니다.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빨리 응답 안 해주시면 마음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의 예를 통해서, 안나의 예를 통해서 우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남반구에 가면 호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나라죠. 그 호주에 지금 유럽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과거에 유럽인들의 호주에 정착하기 전에 그 호주에 살던 원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아보리진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보리진 원주민들이 춤을 잘 춥니다. 춤 중에서도 옛날이니까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비 아닙니까? 비. 물이 많아야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니까. 근데 희한한 건 이 아보리진 원주민들이 춤만 추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춤만 추면 비가 온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능력이죠. 비 오게 해달라고 춤추면 비가 온다. 근데 이제 유럽의 사람들이 호주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가물었습니다. 비가 안 오는 거죠.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보리진 원주민들이 춤을 추면 비가 온다. 그 말을 듣고 백인 대표가 아보리진 원주민들의 추장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들이 춤만 추면 비가 온다는데 사실입니까? 추장이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들이 춤만 추면 비가 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보리진 추장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짧은데요, 인생의 깊은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아보리진 원주민의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춥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왜 춤만 추면 비가 올까?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이게 여러분들의 고민 아닙니까? 이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여러분 때로 힘들고 지치셔도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품고 우직하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 큰 은혜와 감격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